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는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11대부터 13대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도 이제 겹치죠. 주전 BC 700년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경에 이미 망했고 유다 역시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 시기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국제 정세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회가 불법과 그리고 부패로 얼룩지고 백성들은 지도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미가를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미가의 메시지는 종래에 이루어질 이제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미가를 이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레셋은 예루살렘 이제 서남쪽 30km 부근에 위치한 당시 촌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멸시받았던 것처럼 미가 역시 그런 촌동네 출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미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백성들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이웃에 대한 행악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어지럽히는 죄악 속에서 완전 이제 푹 빠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에 대한 이제 이런 죄악의 현실에 대한 미가의 탄식과 그리고 그 죄의 전염성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미가가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가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미가는 사마리아의 죄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전염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곧 있으면 심판받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이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게 되죠.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성읍의 이름들이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성의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1장에 이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깨했다는 것은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밭과 또 집을 탐하고 그리고 또 빼앗고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악들이 아주 심각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압제와 강압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앙,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도 역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제 협박을 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우리가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기도 생기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질 수 없겠죠. 격려의 말이 우리 삶에 필요하듯이 때로는 직언과 또 책망의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또 좋은 말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어떻게 보면 지지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웃을 압제하고 빼앗는 일들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2절, 13절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 3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법권을 가진 지도자들의 이제 죄악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여러분 자격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한 감각이죠. 죄를 싫어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당하고 마땅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해 있고 그리고 사법 정의가 잘 실현되지가 않죠.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도 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현실 속에서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니카과라라고 하는 그 중남미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도 우리나라보다 좋고 뭐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또 일도 안 하고 하니까 나라 꼴이 그냥 말이 아니죠. 길이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러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전도하기엔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30km 밖으로 전도를 가는데 30km 밖으로 우리는 가려면은 뭐 1시간, 뭐 길어도 1시간 정도면 가죠. 그런데 7시간에서 오토바이 타고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마저도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가다가 포기를 합니다. 가는 것을.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살만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잔인한 일들이 행해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정도로 망가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가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이 폭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셔야 할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게 정의일까? 5절에서 8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들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멸망이 선언되는 것이죠. 우리 4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제 관한 말씀이 이제 4장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그때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도를 배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통치의 회복과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도 역시 포로기한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 세상 권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해산하는 여인을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그 고통을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고난 중에 새롭게 되어 회복되는 것을 지금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징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